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관해 이야기했고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준비시키시고 지금 바로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을 위해 요셉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세우셨는지 본문을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셉, 첫 번째로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삶의 난제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대제국 애굽의 왕이요 신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로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의 계시요 또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해도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점수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지만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이 일로 깊은 번민에 빠졌지만 누구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고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요셉을 옥에서 불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 왕이 이 문제로
몹시 시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라고 하소연하듯 말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이 이 문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또 지금까지 친위대장의 감옥에 죄인 아닌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지식과 지혜로도 애굽의 어떤 신들도 주지 못한 답변을 요셉을 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세상은 주지 못하는 그런 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셉, 둘째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공궁에 빠진 애굽과 온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2번의 꿈을 꾸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그 뒤에 나타난 약하고 심히 흉하고 아주 마른 7 암소가 먹어 치우는 꿈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꾼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마른 바짝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말하기를 2가지 꿈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7회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이후에 나오는 흉년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할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에 과연 풍년이 있었나 이것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하게 된다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알려주셨으니 이 일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 대비책 또한 제시를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의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 넓은 지역에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세워서 7년 풍년이 도는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것을 저장해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질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일을 시행할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온 애굽을 치리하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흉년을 대비하도록 섬기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설상 문제가 무엇인지 알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일을 직접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셔서 이제 애국과 주변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흉년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 그 어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헌신으로 우리 주변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셉은 온 세상에 대답을 주는, 하나님의 답을 주는 사람이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자 요셉이 대답했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바로에게 주실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을 향하고 있는 바로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증거함으로써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신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한 태도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누구 앞에 세워주시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상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서 삶의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고 또 우리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설 연휴 기간에 잠시 느슨해진 샘통 300일 샘물 플래싱을 다시 심내어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한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